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가짜 사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짜 사랑, 우리가 사랑하자.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머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 되면요, 음행으로 빠지고요. 또 가짜 사랑이 탐욕으로 빠지고요. 가짜 사랑이 더러운 곳으로 빠질 수 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가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본받는 자, 참된 사랑 받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요,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이 문화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면요, 우리는 죄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문화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본받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자,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던 그 사람이 빛으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둠이 존재 자체라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조차도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겁니다. 달은요, 빛을 반사해 주는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달처럼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다 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주는 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는 빛을 성경은요, 자기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빛을 전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8절처럼 주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이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넘어서요,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의 특징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처럼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 어둠의 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어둠의 일의 두 번째 특징은요, 1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둠의 일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은밀히 행한다는 겁니다.
은밀하다. 이것이 어둠의 일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탐욕으로 일을 하면요,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꼭 어둠의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요, 가짜 사랑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어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밀히 행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한국과 홍콩에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야경이 멋지고요, 홍콩도 야경이 멋집니다. 그런데 그 야경이라는 것, 건물의 불빛이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을 가게에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홍콩은요, 밤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밤문화가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면에는 은밀한 죄를 담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가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3절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없이 은밀히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주시는 열매 3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착함. 두 번째는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선이죠.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예. 틀린 말입니다. 예. 그렇죠. 착한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서 선행 점수가 몇 점 이상 쌓여야 천국에 간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사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죄가 편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들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선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하님을 비춰서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양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달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선해집니다. 착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조금 앞에 넘겨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미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권면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삽시다. 자, 우리 제일교회가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함을 유지하며 선함을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도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조금 먼데 그래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함, 착한 행실, 선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와서요, 빛의 열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5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자, 의로움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착함이 선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의죠. 선과 의 차이가 뭡니까? 선은 착함이고 의는 바른 것입니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의가 의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도요, 모든 사람과도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않다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의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깨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의다.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없는 의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한 자기 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빛의 열매의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의 열매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두운 사람은요, 벽이 많습니다. 그림자가 많습니다. 가리는 게 많습니다. 포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포장이 없습니다. 막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솔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당당합니다. 오히려 가릴 것이 많은 사람들, 포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당당함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희 목회자들이요,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흰색 셔츠 자주 입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님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빡빡하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좀 습하죠. 습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흰색 셔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흰색 셔츠를 계속해서 조금씩 입다 보면요, 흰색 셔츠가 조금씩 누래집니다. 가끔은요, 오늘은 정말 깨끗하게 빤 셔츠를 입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주원 목사님 셔츠와 비교해서 내 셔츠가 좀 누런데? 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같은 흰색인데도요,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셔츠가 훨씬 더 밝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셔츠는요, 아무리 빨아도 누래지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새 셔츠를 입은 분 옆에 있으면요, 내 셔츠도 분명히 흰색인데 누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더 밝은 흰색 옆에 있으면요, 누런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선포할지라도 더 깨끗한 흰색 앞에 서면은 우리의 더러움이 더욱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는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누런 것들 벗겨내는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빛이 통과하지 못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색깔들이 벗겨져서 이제는 빛이 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한 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비해서는 내가 누렇네 라는 것 깨닫고 조금 더 예수님처럼 밝아지고 신색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성은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보일 때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참 투명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거짓이 없으셨고요, 한 번도 모략이 없으셨고요, 한 번도 가리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빛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율법들 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청년은요, 그 청년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극한 기억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잊었죠. 우리 0.99999999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계속 9가 반복됩니다. 9가 계속 반복되는 이 숫자는 1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조금 모자르죠. 0.000000001이 모자릅니다. 자, 0.9는요, 1이 되기에 0.1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0.9가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0.99가 되었습니다. 그럼 0.99는 1인가요? 아니죠. 0.99도 0.01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0.99가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0.9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0.999가 1인가요? 아니요. 0.001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노력하는 0.9를요, 1이 되고자 0.99가 되고 0.999가 되고 0.999가 되는 이 숫자를요, 1이라고 인정합니다. 어렵죠.
이 개념을 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보면요, 순금에 숫자 뭐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몇 프로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100%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99.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순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련을 하고 아무리 불순물을 태워버려도요, 불순물이 완벽하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순물을 없애려고 노력해서 99.99%가 된 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요, 세상은요,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죠? 지금 모습도 애쓰고 노력한 결과인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애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뿐입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진실하게, 우리를 더 의롭게, 우리를 더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투명하고 착하게 행하는, 어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삶,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자리로, 그렇게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